하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며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의 기준은 항상 내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왔다. 예수를 조금 더 생각하면은,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더 깊게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나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겠지 하면서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조금 깊이 생각하고요,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앞에 뭔가가 붙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의 말과 사상, 기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그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 말은 철저하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고요. 가치관, 기준, 이 모든 것이 싹 뒤바뀐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육신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가치와 기준이 싹 바뀐 상태. 그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뭐가 되어질까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가치관.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치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 생명으로 바뀌고, 생명 구원,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생명 구원하는 일이고, 가치가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요? 구하는 것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생각을 해도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을 해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받으면서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옛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아오던 그 멸망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오던 것이 아직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또 저 깊은 것은 창세기 3장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느냐? 가치관과 생각과 기준이 확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뭔가 옛날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원받기 전에 귀신한테 빌던 것,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빌던 것, 그것을 그대로 대상만 바뀌었어요. 누구한테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바뀌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느냐? 근데 이상하게 또 처음에는 그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의 가치관, 기준이 안 바뀌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응답이 그쳐집니다. 가면 갈수록 응답받으면서 이제 이 가치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응답도 그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해놓고 왜 이제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이 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고통에서 좀 빠져나오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나를 그 고통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느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증인되라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이제 나에 대한 결론, 내 인생에 대한 결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내려져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한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 세상에 펼쳐지기를, 그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이 세상의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피조물의 지배를 받고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력 아니면은 뭔 돈, 이런 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 왜 부르셨느냐?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모세하고 좀 비유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요. 요셉 정말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성취되어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이룬 요셉 뿐만 아니라 다윗 왕, 그 다음에 다니엘, 구약에 많은 렘넌트들 7명도 있고 렘넌트 구약 바울 빼면은 6명에다가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러 가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 나타나신 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할 때 함께 나타나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세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하였다, 충성되었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단의 종로로 다른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뭡니까? 모세의 사역은 400년 동안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철저하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400년 동안 또 60만이나 되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의 모형적인 부분, 그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일.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놓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의 모형적으로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땅에서,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하는 일이 조금 남다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왕자로 있다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는 것을 보니까는 조용하게 애굽 사람 쳐 죽여갖고 모래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자기 백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말리려고 합니다. 말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봤는지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 애굽 병사 쳐 죽인 것을 봤어요.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은 이제는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언약이 되고 사상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질 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애굽 군사를 쳐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살인자가 되어져가지고 너무 충성하다가 보니까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만 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천국의 축복까지도 내어놓는,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버려달라,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안 내려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가요. 40일 동안 있겠다라고 작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 올라간다 하고 올라갔어요. 언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40일 뒤에 내려올게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렸을 텐데, 모세도 언제 내려올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써주시고, 십계명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되어질, 구약에 있어서 되어질 하여간에 그 법들 막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축제를 벌리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장난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려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고요. 화를 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멸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는 애굽에서 그 상태에서 건져내놓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다 먹이면서,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서기를 사는 사람들은 또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 써라.
근데 또 끝까지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한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구원, 천국의 생명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일,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구원을 담보로.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구원을 걸고 자기의 천국에 그 들어갈 그 축복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고요. 예수님은 친히 생명을 내어 맡기기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본받아서 세워진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뭐라도 내어놓고 목이라도 내어놓고,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한 사람 사도 바울, 목이라도 내어놓고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40에 한 대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풍랑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마어마한 고통, 거의 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결국은 목을 내어놓았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 그 네로의 그 핍박 때 순교하셨다고.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많은 사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면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나를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래서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내 인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 문제 이미 끝내셨고요.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 요거까지 싹 해결해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 안 붙잡을 것 같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열매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해지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영광, 아까 변화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뭐 이제 한 2년 좀 넘게 따라다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2년 6개월 정도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냥 수박 거달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네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말은 모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과 같이 휘어지고 빛과 같이 휘어져요.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장 빛난 분이에요? 누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 근데 그 영광과 변화산의 영광과 또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있죠. 그게 뭐냐? 부활의 영광.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 부활의 영광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느냐?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천국 가면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꽃다발을 안겨주고요. 옛날에는 면류관을 안겨주고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 그러고요. 요즘에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뭘 안겨줍니까? 메달을 안겨주고 금메달을 안겨주고.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금메달은 뭡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들 우리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은 육신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부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유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이거 구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좀 풍족해지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지면은,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그냥 덤으로 딸려오는 것,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좀 덤으로 딸려오는 것, 그게 뭐냐면은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또 따라와야 되느냐? 이게 조금 따라와 줘야지 누가 알아요? 불신자들이 알아. 예수 믿더니 뭔가 좀 틀리네? 이걸 뭘 보느냐? 영적인 것은 잘 못 봐요, 불신자들은. 뭔만 봐요? 육신적인 것만 봐요. 뭐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뭐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3000cc, 5000cc 차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나 타고 다니면은 별로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되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따라올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하면은, 그리고 잘못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유가 뭐가 되어지느냐? 그거 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영광은, 진짜 영광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비유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은 금메달을 줍니다. 금메달을 주죠. 금메달을 땄다라는 말은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승이죠. 근데 이제 그 메달은 덤으로 주는 건데, 그 메달에 일단은 또 우승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메달을 조금 귀중하게 여깁니다만은, 메달 그 자체는 뭐 시가로 치면 한 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하고 내가 우승했을 때 어떤 영광하고 메달의 어떤 가치하고 비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메달의 의미는 1등, 우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메달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전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래갖고 현장에서 생명 운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전도 응답, 전도 열매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캠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생명이 살아나요. 한 생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영광은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져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 전도운동 하니까, 전도운동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여기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무엇을 축복하셔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고 산업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당연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왜?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영광은 무엇을 봐야,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느냐? 한 영혼 구원받은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것은 제껴놓고, 전도운동, 생명 구원받은 것은 제껴놓고, 전도운동 하니까 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많네? 하면서 이것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 쫓아가요. 그걸 얻기 위해서 무엇도 하고, 생명운동도 하고, 전도운동도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뭐가 영광이 되어져요?
전도 열매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전도 열매도 영광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기 산골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선교한다고 산골 오지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저기 뭐 이상한 민족 그 소수 부족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한 명도 못 맺었어요. 전도 열매 한 명도 못 맺었어요. 근데 순교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들어갔더니 그 순교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순교의 의미를 알고 다 예수를 믿었어요.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부족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사실은 누가 더 귀중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순교한 사람.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앞에서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은 전도 열매 하나도 못 맺었습니다. 그래도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아니고 뭐가 생명운동 자체가 생명운동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생명운동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순교하게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생명운동 하면은 열매 맺게 하시고 다른 게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그 열매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영광스럽게 됩니까? 아니요. 예배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덤으로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또 붙잡고 나아갔는데 성취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 다른 게 아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막 풍족해지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또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전도 열매다라는 사실. 세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해지게 되어지나 나는 최고로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도 존귀한 사람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중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인 전도 열매를 현장에서 맺어간다면 그 사람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되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느냐?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칩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2절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집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한 것 같이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가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계속 집 이야기인데요, 뭐가 집이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요. 6절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요. 어떤 집이 되어져요?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집이 되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의 최고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 열매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구나.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이런 확신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맡은 하나님의 집의 그 부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맡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전도 열매구나. 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로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전도 열매고 나는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